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살펴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세계 문명의 시작점이죠. 가나안 땅은 매우 발달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건물, 청동기와 도자기 미술품으로 인테리어를 했고 포장된 도로들과 배수시설이 있었습니다. 또 구리나 납, 금을 사용해서 수준 높은 기술로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또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생산되었고 육축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들이 암수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새끼를 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게 생산을 잘 시키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당시에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태양 신이고 남성을 상징합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으로 달 신이고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이 낳는 생명과 열매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라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신, 즉 남과 여의 결합으로 많은 산물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요와 다산의 신, 경제적인 풍요와 먹을 것들이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는 음란했고 음란이 생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제물은 그들의 어린 아기였고 제단에 아기를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전의 여자 제사장과 선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불살라 바쳤던 가나안 땅에서 수천의 영아, 유골, 항아리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가나안의 종교는 후에 그리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힌두교와 불교의 시초가 됩니다. 가나안은 이런 쾌락 종교가 화려한 문화와 함께 뒤섞인 땅이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의 아들 나답부터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모두 다윗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페니키아의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바알을 광적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은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집 올 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온통 바알 신상이 생겼고 사마리아 땅에는 바알 신전을 짓게 됩니다. 또한 온 땅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화면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게 되고 가뭄이 들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농경 중심의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기근이 있은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이후로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반대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1대 450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신을 택해서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각각 소를 선택해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로 합니다. 이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렬히 부르짖고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자해를 합니다. 하지만 바알은 가짜 신일 뿐이니 불이 내리기는커녕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으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0절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수리한 것입니다. 이단은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바알 종교가 되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학교 큐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엘리야는 돌을 12개를 쌓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내려온 혈통입니다. 이 야곱이 언급되는 것은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곡식 종자 두세 알은 약 15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는 물로 인해서 사람이 그 단에 불을 붙일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4통씩 총 3번을 붓는데 이는 4 곱하기 3이니까 총 12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제단에 물이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행한 것은 백성들이 의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임수로 불을 붙여놓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물이 가득 채워진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돌 12개를 취하고 물을 12번 부음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에베의 회복을 위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잘못되고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나쁜 행실과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 시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영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또 말씀을 알고 배울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나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저녁이 되자 엘리야는 짧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첫째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두 번을 외치고 이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모두 불살라 버렸다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여호와의 불은 매우 강력해서 돌까지도 태워버렸습니다.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물까지도 모두 마르는 강력한 불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강력한 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수능과 입시 시험, 학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강력한 응답을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의 39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9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신명기 13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대라. 신명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엘리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쁜 영이 임하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클럽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클럽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대중음악 중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되게 어두컴컴하죠.
사단과 마귀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밝은 곳에서 나타나나요? 아니죠. 어두운 곳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클럽에는 천장과 벽에 귀신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유명 가수가 클럽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명한 배우가 마약 의혹으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력해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마약은 치아 통증, 살 빠짐, 탈모, 우울, 자아상실 등의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을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 이렇게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중심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아합에게 잠시 후에 큰 비가 올 것이니 갈멜산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특기가 나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비의 징조가 나타난 것을 믿고 총 7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7번째 올라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제서야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것을 기도 중에 확신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정말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머물던 재앙의 원인인 우상 숭배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났습니다. 진노가 끝남과 동시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돌이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절에서 아합 왕이 먼저 자신의 별궁이 있는 곳인 이스르엘로 출발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26km나 되는 먼 거리를 강한 폭풍 구름 병거를 타고 아합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이는 아합을 엘리야가 보호하여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종교를 개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다스릴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만들어버린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폭풍 병거 구름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아합의 이스라엘은 가장 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모두 회복되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